안녕하시죠? 우리 다들 또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시죠?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같이 인사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평안들 하신가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한 주 정도일 줄 알았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중으로는 2주, 3주째로 이제 들어가고요. 주일로는 2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만나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상황 보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길들을 잡아가려고 할 텐데요. 모쪼록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잘 유지하고 함께 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같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자발적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지금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강제로 자기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 봐야 속상한 얘기만 듣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이 여인은 강제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좀 처지가 이유는 다르지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처지랑 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본문으로 좀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4장 앞쪽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4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유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갈릴리는 그 북쪽에 있는 한경도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경기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한경도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긴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누가 정통인지, 누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인지를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고요. 그 중에도 5절에 보시면 수가라 하는 동네에 6절에 있는 우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게다가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12시에 이 우물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더울 때 12시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떠야만 되는, 스스로 강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있는 이 한 외로운 여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힘듦들, 또 전 세계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비록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이 따뜻한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고 함께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격리 가운데 우리가 다 처해 있는데 이렇게 있는 우리 모두 속에 이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도 매우 독특한데 그 독특함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죠? 7절에 보시면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겁니다. 그것도 남자가 한낮에 혼자 나온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행동이죠.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여인에게 다가와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10절에 있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건 너 지금 목마르지 않니? 나도 지금 목말라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단지 너에게 원하는 건 물만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목마름, 네가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듯이 나도 너에게 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저는 한 3번 정도 반복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보니까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냐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셨는데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매우 종교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패턴은 여자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12절에 이제 물 얘기 나오니까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를 피해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가 변화되는 물, 영생하도록 솟는 물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패턴 두 번째.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여자가 그럼 그 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는 내 남편 불러와라 해서 이제 핵심을 치고 들어가십니다.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여자가 또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는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20절에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신산입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배하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감동을 받았는데도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원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결국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당신이 원하는 접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인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계속 동문서답하면서 특별히 너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는 외로움과 우리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자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물어보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3대째 신앙인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그리고 네가 평소에 한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나와 이렇게 만났던 그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별로 없잖아.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나와 깊이 한번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 교사로 성가대로 또 목사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렇게 훌륭하게 지내왔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지금 그 문제를 나랑 얘기하자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너 혼자만 알고 있고 네가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나랑 대화하자고 하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 또 헌금 많이 하잖아요. 저희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게 이 여인과의 이 4번에 걸치는 대화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으로 이들에게 다가오셨어도 유대인들은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갔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잘 지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잘 지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나아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우리를 솔직하게 드러내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요청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은 인내와 끈기로 지금 여인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요 나의 친구로 그리고 나의 깊고 은밀한 죄와 어두움까지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인을 보시면 이 여인은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4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딴 얘기 하잖아요. 딴 소리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핵심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패턴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첫 시도가 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그러자 이 여인은 내용으로는 야곱의 우물을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선민의식, 이들도 이제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야곱의 우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야곱이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13절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 있는 갈증이 해소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갈증의 해소의 핵심은 내용적으로 여러분 16절 바로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곡을 찔린 거예요. 여인이 이 낮에 혼자 와서 물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실함으로 있을 수 없고 계속 남편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가정을 꾸리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자꾸 바꾸는 그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이 문제 지금 피하려고 예수님 질문하는 거 계속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마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뭘 보시죠? 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공포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또 언제라도 작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노력해서 쌓은 재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죠. 특별히 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막 들었습니다. 65세 이상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제 미래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은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은퇴하고 훌륭하게 살려고 욕심 다 부려가지고 그렇게
아비규환에서 돈 모아가지고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 한번 탁 터뜨리셔가지고 65세, 70세 뒤에 정말로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딱 닥치면 그동안 평생 그날만을 위해 모아 살았는데, 죄송한 표현 하겠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 허무함이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 걸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안 걸리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보람은 어디 있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그토록 확실하다, 확고하다, 분명하다 믿었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들켰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천박한 모습을, 우리의 이 뿌리 없는 모습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모습을, 그래서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잘 잡혀서 감사한데요.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문자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스크가 좀 일주일이라도 쓸 게 있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라도 마스크 당분간 안 사기 운동, 정부가 이렇게 2장씩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 마스크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이 여인이 들킨 것 같은 모습이 뭐냐면요, 집에 마스크가 있는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약사님이 올린 글인데 한 5명인가요? 그날 약국에 온 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 산 분들이 또 온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20명에 5명이라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있는데도 불안하니까. 또 하나 들은 얘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30대 부부가, 지금 본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부부가 동네 약국을 새벽부터 다 돌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를 다 끌어모으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떤 지역에. 저가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삶이. 근데 이해는 돼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대만에서 2주 전에 그 운동이 시작됐다 하네요. 나는 I'm okay. 그리고 마스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내가 쓸 마스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양보하는 이 모습을 갖자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문자 보내면서, 혹시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마스크, 여분의 마스크가 있으면 좀 모아서, 지금 대구의 선한 사마리아들이라는 이 그룹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의 모임이 지금 대구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성금도 많이 모이고 이게 많이 모이는데 현장에서는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상 쓸 사람들은 못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이, 그럼 교회 안에 혹시 마스크를 좀 교인들 중에 또 이렇게 몇 개 남은 분들이 있으면 좀이라도 모아서 보내주면 어떨까, 이제 그 제안을 좀 하시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넉넉하시면 마스크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필요한 분들한테 한 100장 있으면 한 20장 정도는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린 들켰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신앙의 이 부족한 모습들, 이 여인이 들킨 것처럼 우린 예수님에게 들켰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아멘,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왜 말씀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들 섬길 때 막 말씀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래? 그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이제 싹 쓰러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아닐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20절,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님, 제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불안함이 있고 버림당한 기억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제가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제 인생에 너무 수치스럽고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또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좀 극복해야 될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마다 상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좀 큰 교회들은 충분히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20명, 10명 있는 교회들은 고민이 많더라고요. 좀 뭐 영상을 이렇게 중계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을, 근데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뭐 교회 예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걸 명령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가도 올렸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제 그분한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러기 전에 좀 우리 기독교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같이 좀 천주교처럼 선언하고, 단지 이제 예외가 한 30명 미만의 교회들은 소급으로 모일 수 있도록 좀 하는 거로 좀 우리가 정리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막 오해가 거듭나가지고 이게 교회를 공격하는 댓글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제 도지사님도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글을 잘 쓰셔서 이 도지사님도 오해를 좀 푸시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 속에는 혹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닐까? 그냥 우리의 삶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막 남편이 여러 명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혼자 물길로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말은 어때요? 굉장히 거창합니다. 예배가 어떻고 야곱의 우물이 어떻고 사마리아가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굉장히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로 자기의 문제를 싹 가리고 그걸로 자기를 감추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도 좋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참 터무니없는 얘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좀 억울하기도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 시대 때 왜 핍박받을 때 그런 핍박 받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왜 질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도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배들, 공격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도 터무니없잖아요. 예수님을 그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여자와 같은 종교성으로만 가득 찬 신앙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 안에 모습들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꺼집어 놓고 위로받고 회복당해서 정말 온전케 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창한 얘기로 학연, 지연, 3대째 신앙, 내가 봉사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은 으이그 답답하 이러고 한번 매박기라도 할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이해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를 이해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성에 집착하는지, 왜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혼내거나 모욕을 주지 않으시고 설득을 하시고, 당신이 품에 안으셔서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설득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계세요. 이제 저는 그런 음성을 개인적으로 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된 뒤로 가장 긴장하며 지낸 2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 1분 1초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 내 말을 믿으라라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참 귀한 모습이죠. 20절 말을 그냥 받아주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얼마 전에 그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개 이렇게 잘 키워주는 그 분 계시잖아요. EBS에서 했던. 이제 그분이 우연찮게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만 보면 무는 개를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고요. 개한테 화를 내면 안 듣는데요, 개가. 그래서 개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정말 원리다.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저거구나.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걸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모욕을 당하고 듣지 않지만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타일러주면 놀라운 건 개도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두 말 하면 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에서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예수님이 화 안 내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래 너 예배 얘기했지?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22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내가 유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나니까 네가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말씀을 따라 우리 말하자. 저는 이렇게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너희가 이렇게 논쟁하는 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 내가 아는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왜 지금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는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찾는다는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당신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배하라.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와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감정 속에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진영 논리 가운데 묶여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신앙을 왜곡해서 자기들 거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좀 부족해도, 너희가 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얘기해주고 계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예배는 뭘까요? 참 예배는 종교적인 자리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 예배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몸부림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참 예배는 두 번째, 영으로 하는 예배예요. 영으로 하는 예배는 뭘까요? 영으로 하는 예배는 거듭난 자가 하는 예배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로 가셔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신앙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영은 뭐냐? 영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맞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결과라고 저는 봐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왜요? 성령의 성격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일 겁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해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드릴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시간이 회복되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모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그 귀한 핵심의 마음은 종교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연대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이고 이유였고, 그것이 예배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으로만 예배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이 22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진리는 뭘까요? 객관화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영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다 자기가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한국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나오게 됐고, 그 위로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이 이단의 엄청난 계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CBS 방송국에서 만든 유튜브 클립 중에 이 이단의 역사, 우리 대기자이신 변창욱님인가요? 맞나요? 네. 그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 대기자이세요. CBS 대기자신데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이 동영상 클립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이단의 계보가 다 영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주관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관적이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마음 다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22절에 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맞다 하더라도 잠깐 스톱하고 말씀으로 그 근거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체력이요? 말씀의 체력, 준비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어 있을 때에 영이 임하면 그 영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리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이 있진 않지만 전쟁이 없어도 열심히 훈련하는 군사들이 평소에 열심히 숙달되게 훈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합동신학대학원을 후원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목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영을 분별하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이제 비난을 하니까는요, 언론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가 정말 여태까지 받은 모욕 중에 제일 큰 모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들로 또는 기자들이, 그것도 기독교 신문 기자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할까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사랑도 실천하고요, 교회에 이 말씀이 바로 영부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 마치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한 3년 자비량으로 해봤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가서 말씀 연구하려고 하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말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말씀이 무너지는 것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과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와 섬김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질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를 든든히 받쳐내고 그쪽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말라기에 11조가 무너진 그 무너짐을 통하여 그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 레위인들이 다 직장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타락이 그 이스라엘 속에 임하게 됐음을 기억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 하시되 반발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서 이 진리의 문제를 영과 더불어 진리가 살아있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로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진리 안에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